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참 이 유대 나라하고 비슷한 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후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달력이 비슷해요. 달력이. 예. 이 우리나라는 달력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양력이고 하나는 음력이죠. 예. 그런데 이 유대 나라도 달력이 두 개예요. 하나는 유대 달력이 있고 하나는 종교력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달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음력 새해. 새해도 주님의 은혜와 또 진리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아모스서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구약의 선지서죠. 아모스. 이제 새롭게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한 해에 아주 귀중한 이정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장, 아모스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의 결론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멘. 오늘 이 한 해는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지 준비하고 예비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그 단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봄으로써 뭐를 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준비하라.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우리한테 준비해라, 예비해라. 그러면 얼마나 이거 준비하고 예비하기가 힘들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행하는 이것을 보고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지만 뭔가를 보여주세요.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보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자, 우리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준비를 요구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5,000명이 모인 때도 있었죠? 그 다음에 4,000명도 있었죠? 근데 저도 요번에 새롭게 알았어요. 수만 명이 모인 때가 있었답니다. 수만 명. 수만 명. 자, 누가복음 12장. 그동안에 1절, 그동안에 물이 얼마가요?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야, 여러분, 수만 명, 이거 진짜 오늘날 수만 명 모여도 많은 숫자인데 옛날에 인구가 그렇게 적을 때에 그것도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사시는 그곳에 수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뭐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대단한 일.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수만 명이 모였는데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이 수만 명이 지금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 보려고 모인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자랑할 만한 거리가 하나 생긴 거죠. 이거 뭐 수천 명 모이기도 힘든데 수만 명이 모였으니 이게 다 누구 보려고 왔다고요? 예수 보려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이 자랑거리가 하나 생길 만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답하시는 거예요. 뭐를 주의하라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이 재림교회에 들어오면서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뜸 니네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뭘 보고 교회를 다닙니까? 그 목사님 말씀 잘하시더라. 참 영감적인 말씀이더라. 이런 거 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보고요? 야, 그 교회 가니까 사람 많더라. 이거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수만 명을 보는 제자들에게 뭐를 주의하라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너 사람들 이렇게 수만 명 온다고 이 사람들 다 내 제자가 되는 사람들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도망을 가버렸어요. 제자들까지. 수만 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뭐라고요? 배반하지 않겠다고 한 베드로까지도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 판단하지 말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죽는데도 따라갈 뭐가 돼 있다고요? 준비가 돼 있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선 자, 누가복음 해봅시다. 22장. 자기는 준비 다 돼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 예. 저가 말하되, 여기서 말하는 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할 겁니다. 아이고,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저는 오게도 갈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죽을 준비도 돼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자기 혼자는 못 가지만 주님이 오게 가시면 저도 오게 가고요. 주님이 죽으시면 저도 죽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돼 있었나요?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준비에 대해서 좀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을 보고 있죠. 자, 수만 명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제자들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야, 우리 예수님을 수만 명이 추종하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주의를 줬어요. 이 수만 명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 수만 명이 전부 다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수개월 전에.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강조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텐데 너희는 그것을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감사하게도 내 친구들아,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나이 차이도 있겠고 그 다음에는 뭐 제자와 스승의 차이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는 뭐라고 부르셨다고? 제자들을 친구들아, 내 친구들아, 내 벗들아. 자, 벗은 뭐라 그랬죠? 벗은 벗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이심전심.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강조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나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심판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몇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첫째 천사의 기별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 치자면은 십자가가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렇게 기별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우리로 보자면은. 자, 그런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말씀하시면서 참 재미있는 말씀을 여기 하셨어요.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참새 몇 마리가?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참새는 정한 동물입니다. 정한 새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새는 사실 하찮은 새입니다. 하찮은 새. 하찮은 새예요. 아주 중요하지 않은 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특별히 참새를 언급했는데 이 참새가 그런데 몇 마리예요? 특별히. 아, 또 5마리네요. 그 5마리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아사리온 2, 그러니까 2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에 또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참새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0장 29절.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참새 몇 마리를 얘기했어요, 여기서? 2마리.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그러면은 2아사리온이면은 참새가 몇 마리 팔려야 되죠? 4마리 팔려야 되죠. 그렇죠? 수학적으로 하면 그래요. 그런데 누가는 5마리를 얘기했어요. 자,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귤이 한 상자에 10,000원이라고 칩시다. 아니 8,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2상자면 얼마예요? 16,000원인데 우리는 2상자 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요거 1,000원 깎아주세요. 똑같은 경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은 참새 4마리가 한 2아사리온이어야 되는데 하나를 더 끼워서 2아사리온에 참새 몇 마리를 살 수 있다고요? 5마리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왜 누가는 여기 5을 언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5.
그런데 이 다섯이요, 누가복음 12장 끝에 가면 또 나와요. 자, 52절. 누가복음 12장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몇 사람이?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거 많이 인용되고. 자, 그런데 여기도 또 뭐예요? 사람이 5명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마태는 분명히 2마리만 언급했는데 참새를, 왜 누가는 5마리를 했느냐 하면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섯을 다시 한번 상기적으로 생각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참새는 중요한 동물이라고요? 아니요, 중요하지 않은 동물이에요. 하찮은 새란 말이에요. 하찮은 새. 그래서 제사 드릴 때도 이 참새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었었어요. 비둘기나 참새는. 자, 그런데 왜 누가가 참새를 여기 인용했습니까? 왜 인용했어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오죠. 너희에게는, 누가복음 12장 7절,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또 반복돼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많다 그랬는데 몇 마리예요? 5마리보다 귀하다 이거예요. 너희는. 이것은 암시적으로 예수님 재림 전에 있게 될 다섯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섯. 그런데 그 다섯은 뭘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자, 스가랴 9장. 스가랴란다. 에스겔 9장. 에스겔 9장. 에스겔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자, 그가 큰 소리로 뭐라고 말했어요? 큰 소리로 말을 했죠? 내 귀에 외쳐 가라대. 나한테 아주 크게 외쳤어요. 그래서 내가 들었어요. 뭐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있자마자 보니까 정말로 나와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몇 명이 나와요? 몇 명이? 6사람이 나와요. 6사람이 어디에서 나오죠?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그 말한 그대로예요. 뭐하고 나오라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네.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나와라. 손에 들고 나와라. 그런데 정말로 보니까 뭐를 잡고 나와요? 살육하는 기계를 잡고 나와요. 몇 명이 나와요? 6명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살육하는 기계를 몇 사람이 가지고 나와야 돼요? 6명이 가지고 나와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 6명이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왜? 그 중에 한 명, 그러니까 6명 중에 한 명은 살육하는 기계 대신에 뭘 가지고 나와요? 가는 베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 빼고는 다 뭘 가지고 나와요?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죠? 5명이죠. 5명.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사람은 5명. 5명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5을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5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살육하는 기계.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살육하는 기계 맞으면 죽죠.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살육하는 기계로. 예. 자, 그리고 좀 더 읽어보면 나오지만 또 음성이 나와요. 뭐라 그랬어요? 이제 다음 음성은 뭐냐면은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말을 하는데 이제 남은 자들에게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을 했는데 또 뭐라고 말했느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남은 자들에게 이르되 살육기계를 가진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이 말을 또 하셨어요. 근데 그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명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5명은 죽이는 일을 맡았어요. 심판하는 일을 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5명이 지나가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요?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자, 그런데 다시 참새로 와서 누가복음 12장 6절에 뭐를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참새 얘기를 하시면서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 잊지 않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 7절에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보다 뭐하다? 귀하다. 근데 참새 5마리가 왜 팔렸지요? 참새 5마리를 왜 샀어요? 예? 취미로 기르려고 샀어요? 잡아먹으려고 산 겁니다,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양식이 되려고, 죽으려고 산 거예요. 그래서 마태로 돌아가 봅시다. 마태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마태는 뭐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참새 얘기해서. 팔리는 건 똑같은데 29절 끝에 봅시다. 자, 29절 끝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뭐라고요?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새가 땅에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죽는다는 의미죠. 다른 거 아니에요. 죽는다는 의미예요. 땅에 떨어진다는 건.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2마리 중에, 여기는 2마리인데 2마리 중에 1마리도 뭐 하지 않는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누가로 오면은 몇 마리예요 이제? 5마리. 5마리 중에 1마리도 뭐 하지 않는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자, 이제 그러면서 좀 더 읽어봅시다.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누구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이거 잘 들으세요. 자,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서 제자들이죠. 제자들한테 말하기를 누구든지, 너희 제자 중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누구 앞에서라 그랬어요? 인자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왜 하나님 아버지 앞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5 천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5 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살육하는 기계를 가졌어요. 그 천사들은 그 기별을 거절하면, 그 천사와 연합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참새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땅에. 자,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는 누구 앞에서 저를 시인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들, 어떤 사자들,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보증해 주세요, 우리를. 아, 저 사람은 나의 편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이다. 저 사람은 인맞은 자들이다. 라고 편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시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 안 하면은요, 사자들한테 죽습니다. 왜? 그 사자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5 사자들이 다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살육하는 기계. 예. 자,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자,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은 중간을 생략해 버렸어요. 자, 참새 이야기를 한 다음에 29절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를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이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어디 나와요? 끝부분에 나와요. 끝부분. 그죠?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마태는 숫자를 인용 안 했어요. 그러나 아비가 아들을, 그죠? 시어미가 며느리를, 이 얘기만 했는데 누가는 거기다 숫자를 넣었어요. 뭐라고 넣었어요? 이후부터 한 집에 몇 사람이 있는데? 5 사람이 있는데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예. 그러니까 마태는 참새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일로 띄었죠, 그죠? 그런데 누가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이야기를 더 해줘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중간에 이야기를 좀 더 하겠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35절. 바로 여기 이제 재림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재림의 이야기. 자,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왜 서 있어야 됩니까? 왜 서 있어야 돼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신랑을. 읽어보면 나와요.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열처녀 비유를 인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오로지 열처녀 비유는 어디에만 나옵니까? 마태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런데 누가도 약간 언급을 했어요. 그죠? 바로 이 부분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뭐 하기 위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예비하라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자,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 그러면 생각나는 성경절이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자,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그러므로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14절. 그런즉 서서 무엇으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한 단어를 좀 넣어서 생각해 봅시다. 허리에 무슨 띠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자,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등불을 켜고.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진리의 띠는 띄었어요. 이제 뭐를 해야 돼요?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돼요. 예비해야 돼요. 자, 그런데 또 등불 하면 뭐가 생각나죠? 마태복음 25장 10절. 예. 마태복음 25장 10절. 마태복음 25장 10절. 자,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근데 뭐가 필요해요? 자, 여기도 나오죠.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10절에 뭐라고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들어가고. 그럼 뭘 예비했어요? 등을 예비한 게 아니죠. 기름을 예비했어요. 기름을. 자, 그럼 이제 좀 더 첨가해서 봅시다.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그죠?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러면 이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뭘 기다리면 돼요? 이제 신랑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필요해요. 진리 없이는 예수님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준비될 수 없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자, 누가복음 12장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자, 어떤 비유? 지금 앞에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비유. 이것은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 그래, 이건 너희들한테 하는 말이야? 아니야,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야.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대신 지혜 있고 진실한 뭐가 돼요?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네.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여러분, 왜 참새가 5마리나 됩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자꾸 지체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오심이. 자, 왜 한 집에 5사람이 필요합니까? 그 시기마다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11시의 일꾼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 때마다 사람들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불렀었어요. 5번이나. 때를 따라 양식이 필요한데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청지기. 청지기 밑에 누가 있어요? 청지기 밑에. 종들이 있어요, 종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청지기 밑에 누가 있다고요? 종들이. 자, 봅시다. 자, 계시록 1장 여기 펴놓고 계시록 1장. 계시가 어떻게 와요? 계시가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지난주에도 설명했는데,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세요? 계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또 누구한테 줘요? 천사들한테 줘요. 천사. 그러면 천사는 이제 또 누구한테 줘요?
그 종 요한에게. 그러면 요한은 이제 누구한테 줘요, 그거를? 일반 백성들에게. 자, 다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의 말하는 청지기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사자, 천사. 계시록 14장의 천사,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는 사람이에요? 계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왜? 그 계시를 때를 따라서 계시를 받아서 누구를 나눠주려고? 그 집 종들에게 나눠주려고. 자,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요. 때를 따라.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섞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끝부분에 45절에 가서 충성되고, 자, 위에서부터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여기도 예비하라 그랬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재가 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하자면은 지혜 있고 진실한 누구요? 청지기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계시록의 단어로 치자면 첫째 천사요, 둘째 천사요, 셋째 천사요. 계시록 18장으로 치면은 넷째 천사요, 다섯째 천사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현대 진리를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때를 따라. 근데 우리는 자꾸 셋째 천사만 붙들고 양식을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은 다섯째 천사의 시대인데 셋째 천사한테 요구하면 되겠어요? 넷째 천사의 시대인데 셋째 천사한테 요구하면 되겠어요? 다섯째 천사인데 넷째 천사한테 요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때를 따라. 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3장. 8개의 비유가 나오죠. 여기에 비유만 나옵니다. 이 장에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때를 따라 대신에 이 말씀을 썼어요.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뭐마다요? 뭐마다?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여기는 청지기라고도 안 해요. 무엇과 같다? 집 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집 주인과 같아요. 청지기는 지혜롭고 진실한, 충성스럽고 지혜 있고 진실한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뭐와 같다? 집 주인과 같다. 근데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곳간에서, 하늘 창고에서, 말씀의 창고에서 뭘 가져와요? 새 것과 옛 것을 가져온다. 새 것과 옛 것, 새 것과 옛 것. 자, 이 주인과 같은 서기관이 뭔가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면 전에 가져왔던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전에 가져왔던 건 옛 것이 되는 거죠. 지금 게 새 것이니까. 그런데 또 때를 따라 또 가져왔어요. 1월 달에 가져온 것이 새 것이었는데, 자, 이제 2월이 됐어요. 2월에 또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1월 달에 가져온 건 또 뭐가 돼요? 옛 것이 되는 거죠. 전에는 새 것이었지만 2월 달에 돼서 2월 달의 것을 또 가져오면 이번에는 1월 달에 가져온 것은 옛 것이 되는 거예요. 셋째 천사가 현대 진리였을 때는 둘째, 첫째는 옛 진리예요. 셋째 천사가 새 진리예요. 그러나 넷째 천사가 왔다면 이제 셋째 천사는 옛 것이 되는 거예요. 다섯째 천사가 왔다면 이제 넷째 천사는 옛 것이 되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 이것은 바로 현대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 진리, 때를 따라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다섯째 천사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넷째 천사의 양식으로 만족해하고 셋째 천사의 양식으로 만족해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신랑을 예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가봅시다. 내가 참으로, 자, 44절, 누가복음 12장 44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떻게 오리라?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자, 이제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맞는다 그랬어요. 맞는다. 예, 꾸지람을 듣는다. 뭐 이 정도 표현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안다 그래요? 다 안다 그럽디다. 잘 모른다는 사람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뭐는 안 해요? 예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뜻대로 행치도 않아요. 자, 이건 이런 뜻입니다. 자, 셋째 천사가 왔어요. 주인의 뜻은 뭡니까? 이 셋째 천사와 협력하고 셋째 천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안다고 그러면서 셋째 천사를 받아들이질 않고 그 뜻대로 행치 않으면은 그 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맞을 것이요. 맞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천사가 왔어요. 때를 따라. 그런데 주인의 뜻을 안다고는 말하면서 예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맞는 게 아니에요.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넷째 천사를 거절했다고 해서 셋째 천사를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셋째 천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넷째 천사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천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다섯째 천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새 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험이 새로운 경험이 되지 않는다면 그 종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맞게 된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자, 그런데 넷째 천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다섯째 천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적게 맞는다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은 적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안 돼요. 다 안 돼. 다 안 되는 사람들만 만나지 저는 모르는 사람은 별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참새 5마리 또는 그 집안의 5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종은 많이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 요한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불붙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것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불이라고 표현했는데 누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두 제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넷째 천사가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다. 셋째 천사의 크내침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뜨거워졌죠. 뜨거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뜨거움은 다시 한번 새롭게 뜨거워져야 되는데 다섯째 천사에 의해서 말씀을 다시 보게 되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게 될 때 또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죠. 불을 그 가슴 속에다 품고 있는 것과 똑같죠. 자,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어떻게 해요?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근데 좀 더 표현해서 뭐라고요? 허리에 현대 진리의 띠를 띠고, 자, 그 다음에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신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예언의 신의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초기 문집 70페이지, 71페이지. 예언의 신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초기 문집 71페이지. 이 제목이 뭐냐면 71페이지의 제목은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 소제목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자, 첫 문단부터 읽겠습니다. 1850년 9월 7일 뉴욕주 오스위고에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날에 선악간의 대쟁투에 참여하기 전에 그들을 위하여 해야 할 큰 일이 있음을 주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나는 재림 신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뭐를 거역하는 자들을 보게 되었는데, 현대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을 보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이때 당시는 현대 진리가 뭡니까? 이때 당시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현대 진리였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현대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당신은 모으는 시기였지만 주의 손이 그들 중에서 그들을 분산시키며 흩으시고 계셨다. 그렇게 함으로 기망 가운데서 살아온 귀중한 진주들이 그들의 눈을 떠서 자기들의 진정한 상태를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주의 사자들이, 자, 이제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자들은 어떤 사자들입니까? 첫째 천사의 사자, 둘째 천사의 사자, 셋째 천사의 사자들이 그들 앞에 진리를 제시할 때, 이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현대 진리를 제시할 때 그들은 그것을 듣고 진리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알아볼 준비가 될 것이며, 자, 아까도 말했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더 자세히 말하자면 현대 진리의 띠를 띠고, 자, 알아볼 준비가 될 것이며, 과거의 동료들과 과오를 떠나 귀중한 진리를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처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곳에 서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준비가 돼서 어디에 서게 된다고요? 자기들의 처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곳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분명히 서게 되는 것을 설명하기를, 자, 이제 좀 더 나와서요. 71페이지. 자, 71이라고 쓴데, 또한 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는 상태에서 주의 안전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난의 때에 보호함을 받게 될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여야 한다. 이게 준비란 말이에요. 충만하게 반사 못하면 준비 안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준비는 어떻게 된다? 현대 진리의 띠를 띠고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게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자, 왜 그런가 봅시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뭐를 거절하고? 선지자들의 경고.
자, 그런데 계시록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 종 선지자 요한에게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자, 종이 뭐라고요? 선지자고요. 종이 선지자고 선지자가 종입니다. 자, 그런데 왜 거절했어요? 첫째 천사를 보냈는데 거절해, 둘째 천사를 보냈는데 거절해, 셋째 천사를 보냈는데 거절해, 넷째 천사를 보냈는데 거절해, 다섯째 천사를 보냈는데 거절해. 그러면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선지자들의 경고를. 다시 말하면 하늘 사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에 그들은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처지를 변호해 줄 중재자도 없을 것이다. 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각 시대 대쟁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도록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 천사를 보냈다고 선지자는 분명히 각 시대 대쟁투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311페이지. 각 시대 대쟁투 311페이지. 그런데 그 셋째 천사로만 준비가 다 됐더라면 넷째, 다섯째는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천사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자, 311페이지. 그러나 일단은 우리 새 천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재림의 날에 그의 면전에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새 천사를 보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구속의 역사 1521페이지. 구속의 역사 1521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311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분명히 말합니다. 개혁이 필요해요.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그 경고의 기별이 뭡니까?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삼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을 안 받아들이면 준비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신랑이 더디 오심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준비를 위해서 또 천사를 보내는 거죠. 자, 379페이지. 379. 각시대 대쟁투 379. 379. 379. 자, 아까는 삼중기별이라 그랬죠. 삼중기별. 예. 자, 379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구속의 역사 1552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자, 아까도 읽었어요. 누가복음에서 참새는 뭐 없이는 안 떨어진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너희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분명히 말했어요. 그게 몇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여기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요한계시록 14장의 몇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그들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었다. 이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한 경고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였던 그 악을 교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온 그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였을 것 같으면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반드시 그들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하였을 것 같으면 교회는 사도시대의 신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당시의 연합과 믿음과 사랑의 복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도달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넷째 천사가 가져온 게 뭡니까? 새로운 기별이 아니라 다시금 뭐로? 첫째 천사의 기별로 되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그러니까 화이트부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받아들였더라면 뭐라 그랬어요?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만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온 그 기별 뭐죠? 여기서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였을 것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늦은 비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반드시 그들 위에 나타났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이제 셋째 천사가 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셋째 천사를 돕는 힘 있는 천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힘 있는 천사를 돕는 천사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자들, 청지기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허리에 현대진리의 띠를 띠고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켜고 예비하고 있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한 해가 참으로 우리 주님 오시기에 예비하고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대 진리의 띠를 띠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들고 주를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한 마리의 하찮은 참새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 천사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천사들과 협력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한 집안에 5 사람이 있다고 하셨사오나 그들 가운데 불화가 있게 될 것인데 그 불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불화와 천사들 간의 불화가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과 합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연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시는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모든 당신의 혼인 행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은 안다고 하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종들은 많이 맞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맞는 종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집 주인과 같이 옛것과 새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따라, 현대 진리를 따라 매 발걸음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건강치 못한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있는 곳에서 축복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따라 그들 육신도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